다 함께 찬송가 405장 부르시면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러주셔서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처소가 사라진 상황 가운데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이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여전히 그 불길을 완전히 진압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또한 진화 과정에 투입된 인원의 사고로 또 다른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잃어버린 삶의 터전과 불타버린 마을과 교회들도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세계적 재난으로 인한 아픔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는 가운데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치리할 수 있는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양극단으로 갈라져 서로를 비방하고 끌어내리기보다 온 국민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당면한 위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며 숨지기 예배드리고 간절함을 담보 삼아 날마다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북한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독재 정권은 무너지게 하시고 아직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이 한반도를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여호와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실 하나님, 140년 전 이 작고 작은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토속신앙과 절망이 가득했던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40년 전 세워진 정동제일감리교회, 그리고 일본 사람이 기증한 땅과 정동제일교회 여선교회 후원으로 세워진 흑석동 제일감리교회, 우리 새로운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세워지는 국내와 해외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그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죽음도 불사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어디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던 선교사님들의 사명과 그 사랑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안위와 만족을 위한 일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주저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바울과 같이 직행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 허락하신 새 성전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서서 수고하시고 고민하시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과 자녀들의 임가 기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 없이 모두 하나님께 닿게 하시며 결국 그 열매의 결실을 맺는 날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교회 학교와 청년부에는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질병에 이르 육신이 아픈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님들과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집에서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환우들의 간절한 마음을 대신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 있으면 그 이름의 능력만 있으면 못 고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와 눈과 귀와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고관절이 새 것처럼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노환으로 당뇨로 바이러스로 심장 판막으로 담낭 담석으로 결석으로 투석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의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림프종암과 설암과 갑상선암과 상피암과 유방암과 대장암과 전립선암과 신장암과 방광암은 떠나갈지어다. 또한 시술과 수술의 과정을 겪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반드시 낫게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관계적 어려움과 마음의 병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 또한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회복케 하셔서 무너진 마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와 세계 구석구석에 나아가 종교의 자유가 억압된 그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있는 그곳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도록 재정을 채워주시며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선교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가득 새로운 교회 건축 또한 원활하게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각자의 삶에서 적용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명기 7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7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신명기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시절과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시절을 청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행하여야 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7장은 모세의 고별 설교 제2부의 전반부로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대한 선민의 기본 자세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는 6장의 연속적인 장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행해야 할 율법 준수와 또 자신들의 자녀들에 대하여 행할 신앙 교육에 대한 권고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7장은 가나안 족속과 우상에 대하여 행할 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장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 영원히 지켜야 할 교훈을 말하고 있다면 7장은 주로 가나안 정복 전쟁 수행 당시에 지켜야 할 규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6장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그들의 사랑을 고백한 말씀이라면 7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결단과 사랑이 담긴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표현하십니다. 그 표현은 6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선택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성민이라고 하는 말은 구분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점차 제사의 의식적인 의미가 부여되면서 거룩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에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을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원적으로 보면 장수가 전쟁하러 나갈 때 병사들을 선발한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하나님께서도 그의 병사로 이스라엘을 모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군대라고 칭하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택은 신적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지상 병사로 선발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업의 백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소유 혹은 특별한 보화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특별한 소유는 아내이자 남편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취하시는 결혼 은유에서도 많이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천한 만민들 중에서 다른 국가도 아닌 이스라엘을 당신의 성민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특권이자 특별한 복이었습니다. 이제 7절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세 가지의 이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작고 불쌍하고 비참하고 어리석고 거짓되기 때문에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민족을 통하여 당신의 권능과 위대함을 나타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8절의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라는 소극적인 이유를 밝히신 뒤에 이제 8절에서는 적극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만이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먼저는 그들을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었고 또 다음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맹세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오경의 본문 중에서 이 본문이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머슴살이하게 될 것과 그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 또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지키시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중요한 이유는 8절 하반절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했다라는 표현을 통해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음을 알리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대속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출애굽은 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신 것은 곧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 대속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선택하셔서 약속을 주시고 또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구출하여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 그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할 일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면 주시는 복에 대해서 12절 이후에 쭉 설명하는데 특히 16절 이후에서 가나안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에 우리가 주목을 더하면 좋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15절은 육신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 이후부터는 사회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상황에서의 사회적인 복이란 전쟁과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승리 또 안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는 현재 강대한 적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야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려웠을 겁니다. 이에 대해 17절에서 그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가 그러했듯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에 비해 아주 적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수의 적음을 두려워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에게 행하신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전에 수요예배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과거를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과 상반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지금의 이스라엘로부터 한참이 지난 시점이었고 또 바벨론 포로의 시기와 애굽의 노예의 시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 이전 일을 잊고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취지에서 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은 아직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가장 큰 은혜임을 알고 있는 세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혹여나 이스라엘을 피하여 숨은 자나 남은 자들이 있다면 왕벌을 보내시겠다고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왕벌이란 어원적으로 보면 때로 몰려다니면서 적을 공격하는 아주 공포스러운 벌인데 벌 중에 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비유적으로 진노, 광기, 두려움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것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진노 혹은 두려움을 그들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은 자와 숨은 자를 멸하신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회적으로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보내시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약속의 땅에서 이방 족속들을 몰아낼 것이지만 한 번에 다 쫓아내지 않으시고 점진적으로 쫓아내실 것이라고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전쟁은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일으켜야 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진입에 지체하면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을 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점진적으로 치르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만약에 갑자기 멸망당하면 들짐승이나 맹수들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이 불모지가 될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명령형이 아닌 그들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같이 느껴지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능력을 과신하여 행동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능력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위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또 그들을 통하여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며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큰 일을 보이시고 완성하시고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탁월한 지혜나 능력,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돈이 많고 믿음의 선배들보다 훨씬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가장 약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아픈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이토록 가장 약해져 있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강하심에 대적할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편에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작고 작았던 민족,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수백 년간의 시간들, 그 시간에는 비록 징벌과 심판도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조합이라는 거대함 앞에서 약하게 볼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건축의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건축과 항소심 재판을 위해서 환우들의 치유와 우리가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